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오늘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그 사건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진실된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호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왜곡하고 호도하고 거짓으로 이제 그것들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접했던 그 마리아와 여인들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본 반면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호도하고 왜곡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진리를 어떻게 받고 또 반응하고 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최초의 사람들이 사실은 경비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비병들이고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고 이제 그러한데 근데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왜곡하고 또 그렇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종교적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또 호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이게 누가 쓰는 전법이냐면 태고 쪽부터 뱀이 썼던 원수 마귀가 썼던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진실과 거짓이 부딪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정치계를 보면 이제 뉴스와 신문과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현실 정치를 보면 그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이것을 보는 두 시각,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진실대로 증거되고 어떻게 거짓으로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조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조작하고 조정하면서 거짓을 사실대로 진실대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지, 그리고 진실을 진실대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비록 민초라고 말하는, 국민이라고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들이 짜놓은 어떤 프레임 속에 그냥 눌려져서 지내가면 진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무력하게 가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그 거짓을 믿고 그렇게 선동되고 그 선전된 대로 끌려가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짓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의식 속에 가짜로 된 것들 속에 그것이 진짜인 줄 믿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에 보고만 있으면 우리가 협력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이제
자각을 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증인으로 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함께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거기 두 부류가 나오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처음에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이 된 일을 가서 그대로 전하죠.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가신다고 했다. 갈릴리로 가야 된다. 이 여자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게 진실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비병, 또 똑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된 일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자,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자, 여기서 모든 된 일이 어떤 겁니까? 모든 된 일이, 그것은 어제 우리가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눌 때에 있었던 그 일이죠. 28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경비병들이 경험한 거예요. 한번 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지금 이제 이 여인들도 깜짝 놀랐고 경비병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막 무덤에 있는 큰 바위돌이, 이거 한 사람이 못 굴립니다. 그게 그냥 옮겨지고 그 위에 아주 막 그냥 번개 같고 형상이 그런 막 빛나고 막 그 천사가 거기에 막 앉아 있고 하니까 다들 막 무섭고 놀래고 충격받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또 말을 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대로 말을 하죠. 살아나셨다. 그 주님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빈 무덤이다.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만난다. 이 얘기를 하신 것. 자,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경비병들이 이 모든 사건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깜짝 놀란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경비병들이 안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직접 천사에게. 이건 소위 계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 고지를 하잖아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계시죠, 계시. 꿈에 나타나든 천사가 나타나든 환상이 나타나든 가려진 세계, 인간이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 영적 현실이 드러나는 것, 이거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해버린 거죠.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사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완전한 진실이고 완전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본 거잖아요. 근데 이 경비병들이
누구보다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게 직접 보고 들었고 자기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봤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걸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건만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12절 볼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뭘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잖아요. 팔아넘깁니다. 양심을 판 거죠. 신앙을 판 거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도 돈을 많이 줬다 그래. 많이. 그러니까 돈은 매수된 거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실을 알고 있고 진리를 보았는데 그 현실의 만몬, 현실의 돈, 현실, 물질 이런 거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넘어가게 되는 배경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지키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던 그게 시체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죄인이든 그게 뭐 물건이든 어떤 거든 간에 총독이 명하여서 지키게 한 그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군인은 당시에 어떤 불문율이 있었냐면 그 없어진 것 대신에 처벌받는 이게 불문율이에요. 군인들에게는. 그래서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없어지니까. 분명히 지진 때문에 일어난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없어지면 그거를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어차피 죽을 목숨 죽어버리자.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막죠. 바울이 막아서 살립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내는데 똑같은 거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겁이 나는 거예요. 현실적인 책임. 그리고 불안, 두려움,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고 간에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하는 돈의 제안, 그 다음에 야 우리가 총독에게 말을 잘해서 권해서 너희에게 걱정 끼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 미혹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뱀이 야 동산에 있는 과일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거 먹는 날엔 죽는다고. 그거 건들기만 해도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돼. 비슷한데 싹 속이죠. 싹 속여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두려워해서 너희들을 속인 거다. 거꾸로 속여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서 따먹는데 항상 이렇게 환경을 이용해요. 환경을. 야, 너희 시체가 없어져서 너희 어렵다. 너희 그러면 너희 지도자인 총독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어렵게 할 텐데 우리가 막아줄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 돈 받아. 매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시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 현실에 대한 걱정, 그거에 돈을 준다니까 이거에 대한 미혹, 이것들에 싹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에 자기가 본 진실을 그대로 얘기했다면,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다면, 총독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까요? 아니, 진짜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이 다 증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진짜 하나님의 훌륭한 증인들이 되고 진리의 위대한 파수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군인들을 지켜줬을까? 그거예요. 결과. 여러분, 이건 사탕발림이죠. 사탕발림이야. 우리들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 돈 받아. 그리고 그걸 싹 무마하고 실제적으로 총독이 이거를 취조할 때는 죽도록 내버려뒀을 겁니다.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쓰는 전법이에요. 싹 끌어들여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일들을.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속에서도 현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참 불쌍한 게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 모독으로 거짓으로 잡아 넣지 않습니까?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기적의 사실, 부활의 사실, 놀라운 진실을 대하고도 어떻게 해요? 가려버리는,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내 눈을 가리는 거죠. 이거. 그렇다고 하늘이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는데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악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거짓이 시작되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근데 이걸 사실처럼 믿는 거죠, 이들은. 예? 진짜 저거는 신성 모독자야. 저거는 미친놈이야. 저거는 바알세불이 집힌 사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인식을 조작해버려요. 거짓이 거짓을 계속 낳는데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맞다라는 걸, 자기들이 맞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작해. 인식을 스스로. 그러면서 남들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 세력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경비병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미혹해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길을 가. 근데 이게, 이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이깁니까? 예? 어떻게 진실을 이겨요? 지난 2000년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서서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작게 시작된, 마치 미랄처럼 시작된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지금은 온 세상에 가득해요. 예? 작은 불꽃처럼 시작된 이 믿음의 백성들의 증거가 지금 온 천지에 가득해. 여기도 가득하잖아. 이 성전에도 가득하잖아. 할렐루야.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다 드러날 거예요. 예,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거짓으로 꾸며왔는지, 빅뱅이라는 허구, 본인들도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이 신화 같은 얘기를, 진짜 전설 같은 거짓을 진짜같이 꾸며가지고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고, 예? 그것이 과학이라고 속이고 이게 진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거짓과 괴계들이 드러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 원수마귀 사단들이 이렇게 조작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온다라는 거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는 주님의 이 진실,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어떤 누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응,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부활을 온 땅 가운데 오늘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침묵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거짓이 난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따라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반응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진리가 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수능생들 이제 9일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여서 좋은 열매 맺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꾼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